여러분, 이번 주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의 군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며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며 힘과 능력이 됨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이 두렵게 우리를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깃대어서 참 용기를 가지고 마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승리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 447장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갈라디아서 2장 11절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에 게바가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바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인데 오늘 한 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을 했는데 방문을 했을 때 이 바나바와 함께 이방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 도중에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비할례자와 함께,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비난할까봐 베드로가 미리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괜히 문제 만들 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떠났는데 그 사실을 이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바나바도 외식에 유혹되었다. 바나바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것을 더 신경 써가지고 옳은 일을 하지 못했다.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았다. 라고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훈이 나오죠. 이 19절 말씀,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 고백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바울이 게바, 베드로를 책망하는 가운데 하신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도 실수할 수 있다.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은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이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 온갖 부정한 짐승들, 음식들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먹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 그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방인이냐 아니면은 유대인이냐, 할례자냐 비할례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가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는 곳이라면은 그 말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도 이방인입니다. 이 로마인이었습니다. 그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안디옥에 와서 이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랬어요.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먹다가, 사실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 정결한 법은 뭐냐? 이방인들과 식사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상종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게바가
안디옥에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할 정도로 이 베드로에게는 이방인에 대한 어떠한 배척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먹기는 먹었는데 그 두려운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한다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담대함으로서 행할 때도 있고 또한 그것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극적인 순간, 어떤 어려움의 순간에는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실수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정도로 믿음과 용기를 가진다, 세상을 이긴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늘 넘어지기 쉽고 늘 우리는 실패하기 쉬운 존재예요. 그 사실을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항상 풍성한 성령님의 은혜와 그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싶으면은요,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기에 담대한 사람들, 맡기기를 잘하는 사람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것은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베드로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 할례자들이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바울도 할례자였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고요.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인데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났다 그랬는데 이 할례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정황을 살펴보면은요. 이 할례자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베드로를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야고보가 보낼 리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올 때 두려워서 떠나 물러갔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감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칼을 들어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린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용기를 냈지만 실패하긴 했지만은요. 용기를 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정작 그 베드로가 실패할 때가 언제였느냐?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닥쳐올 때가 아니었어요.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나를 비난할까 봐. 우리가 실패할 때가 바로 그때가 아닙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교회가 잘 서요. 근데 사실 교회가 무너질 때는 언제냐? 교회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더군요. 성도가 성도를 두려워할 때, 성도가 성도를 참 어렵게 여길 때, 우리의 관심이 세상이 아니라 서로가 될 때, 거기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사탄 마귀입니다. 세상의 악함입니다. 서로가 아니에요. 서로를 보게 되면은요, 그 속에 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대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서로 힘을 합하여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우리의 생각은 어디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 주님께 드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하며 또한 다짐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계획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날씨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일기예보 따라서 또 좋은 날씨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